안녕하세요. 코로나19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가장 복된 자리에 나온 만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멈춤의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멈춤의 시기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새생명 축제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신나고 또 그런 것을 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이 공감하는 자리를 참 귀하게 여겼는데, 이게 코로나가 닥치니까 누구나 다 처음 당하는 거잖아요. 1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팬데믹 현상이 있었대요. 1919년 뭐죠? 우리 초등학교 역사 공부를 잘 한 분은 알잖아요. 3.1운동. 그 이후에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세기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참 작년을 힘들게 보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나도 우리가 소중한 이 예수님 전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 모시고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니 앞주에 탁 되니까 700명이 되는 거예요. 간이 들컹한 거예요. 야, 20명 예배자만 오라 하면 어떨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모임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가 뭔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복음에는 뭔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를 보니까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삶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냥 박해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짓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생사가 오가는 자리에서 거짓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과도 그것을 바꾸면서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그 다음 세대들도 예수를 믿었고요. 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 일입니까?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들에게 영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서 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들을 품에 안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희한하게 그 당시에도 이 팬데믹 현상이 왔어요. 그때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의 쓰러져가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부터 섬긴 거예요. 그리하여 점점 복음은 종들과 여인에게 전거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로 전거되고 주인에게서 그 로마 사회의 지도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였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처음에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면서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무덤을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은 그 땅이 스케질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은 지하에 방을 만들 수 있어서 거기에 무덤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카타콤은 그 여러 방들이 연결되어서 한 몇 킬로가 되는 그런 카타콤도 있어요. 박해중의 초대교회는 그곳으로 피신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평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은 사람도 있어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4세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사회는 기독교를 그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5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상과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새로운 지성적인 체계, 즉 유일신 사상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로마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검증되었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의심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5가지 정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바람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낙엽 조각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인 거죠. 여러분, 인천에 가면 큰 항구 여객선이 뜨잖아요. 그 배는 붕하고 울릴 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순항한다고 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표류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길을 여러분 순항하고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 안에 있는 또 한 권이 있는데 거기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 나그네 여정을 사는 것이 70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살이라 그랬어요. 저도 뭐 이거는 옛날 사람이나 그렇게 했지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 인생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는 그랬더니 80을 넘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물론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과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심판을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1차 심판과 2차 심판을 하시는데 1차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2차 심판은요, 믿고 천국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착하게 살았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착하게 살지 않아도 비자가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먼저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심판의 기준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 되면 땡그랑 종 치면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구세군이라고 합니다. 그 구세군을 처음 만든 윌리엄 부스터가 어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살고 있던 이 가족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집 대문을 한 번도 허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가정이 예수 믿기를 원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한 소녀가 이 집 아들이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소녀는 그 집 대문 가까이 가서 잠시 집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아버지의 굵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마음을 굳게 좀 먹어라. 그리고 꼭 붙잡아야 된다. 내가 혹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 거야. 그것이 사람의 끝이란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잠시 후에 어머니의 흐느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내세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단다. 그저 편안하게 잠드는 거야. 아무 생각 말고 꼭 붙잡아라. 조금 뒤에는 그의 누나가 한마디 소리를 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우리는 오래전부터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잖아. 넌 이제 곧 잠들게 될 거야. 그게 전부야. 꼭 붙잡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흑암 속으로 들어갈 텐데 흑암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무책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고요. 단지 흑암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천국의 비자와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주부에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또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원래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그걸 참고해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 the way라고 한 것은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죽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 세상 떠날 때에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공허와 절망에서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찾고 계십니까? 더 이상 망설이거나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분을 찾으셨고 여러 통로를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그를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등대를 오랫동안 지켜온 부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공감하여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동네 한 사람이 이에 등대를 방문합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넓고 큰 바다를 보면서 등대지기 부부 중에 아내에게 묻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밤중이 되면 엄청난 파도가 가까이 밀려올 텐데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휩쓸릴까 두려울 것 같아요. 저라면 엄청난 파도에 둘러싸인 채 이 조그만 탑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내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등대에서도 육지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방문객은 남편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걱정이 되지요.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등대의 조명이 깨끗한지 안 한지 그게 염려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깨끗해야 지나가는 배들이 그 불빛을 보고 자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남편은 등대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은 거죠. 남편은 겸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분을 알고 그날까지 그분께 헌신하도록 그가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이 진리라는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험도 없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유일한 관심은 그 등대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지 거기에 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등대에 충분한 기름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위험한 인생의 바다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간직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인생의 한계를 알 기회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절망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 한다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인생의 절망을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거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문지방 앞에서만 계속 맴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참된 위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문지방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넓은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